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인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니까 행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어디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이 어디 안에 살고 있기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에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누구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 모습이 완전하게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을 닮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전파합니까?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권하며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임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일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무엇인지, 그럼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또한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밑에 제자들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은 어디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바울 역시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된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수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수고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영광스러운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의 삶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 올라와 그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또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전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 너희들, 바로 골로새 성도들, 너희가 바로 그 비밀을 안 자들 아닌가?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임을 전하게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로 꾀인다 할지라도 교묘한 말로 꾀인다 할지라도 골로새 성도들아 넘어가지 마라. 어떤 철학과 속임수로도 넘어가지 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희에게도 이렇게 힘쓰며 나아간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복음 위에 너희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졌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하고 하는 교변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참되고 참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행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에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워짐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움을 받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험한 풍파와 어떠한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항상 어디 안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해 보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뿌리가 깊이 박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계속 살아가며 그 안에서 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전주 동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